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1775년 3월 23일 미국 독립전쟁 초기에 패트릭 헨리라는 자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의 마지막 구절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어떠한 연설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연설에 그렇게 칭찬과 박수를 받았던 그 내용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는 뭔가? 영국의 억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적인 연설을 했으며, 이 연설이 미국의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억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미국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개념을 보면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영국은 신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짓밟지 않았죠. 그러나 일본 정말로 무식하죠. 얼마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수없이 저질렀죠. 36년 동안 얼마나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해방 동의는 아니지만 해방 때 이렇게 살아계셨던 분들,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날 집에 계신 분 아무도 없었대요. 전부 다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손을 흔들고 서로 얼싸안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가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자유를 얻었을 때 자유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 북한 국경 넘는 것 자체부터 생명을 내놓잖아요. 중국 들어가면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망을 피해가지고 멀리 운남성까지 기차 타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라오스로 이렇게 탈북민 루트를 밟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탈북할 때 그 루트마다의 그 여정은 눈물이 아니면 생명을 내놓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한마디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견해는 좀 달라요. 어떤 견해느냐?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종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으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종으로 살면 자유가 없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자유 말고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 세상적인 자유 누리지 못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진짜 누려야 될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는 반드시 누려야 되고 꼭 누려야 하는 자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말 중심으로 그 자유는 과연 무엇이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이시며,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희생을 치렀고, 이제 그 자유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라.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는 제발 좀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일본이 전번
36년처럼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짓밟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본의 통치 아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그 시대에 그런 핍박을 받은 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세상적인 어떠한 고통과 핍박의 자유보다도 더 큰 자유인데, 그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고통의 저주의 종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내가 준 그 진정한 자유를 이제는 좀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제발.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정말로 넉넉히, 이게 문장이라는 게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 말의 표현 기법이 있잖아요. 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말의 표현 기법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그 심령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오늘 세 문장이 있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는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냥 직설법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굳건하게 서라, 어떤 이거는 이게 명령법 현재죠.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도 명령법 현재라. 그 말은 계속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표현이 참 중요하고 재미있다고 그랬죠.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주어는 그리스도께서요, 동사는 주셨다.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게 주어 동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장 끝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그걸로 문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 보세요. 자유롭게 하려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자유롭게 하려고. 지금 이제 이 문장이, 이것이 이제 강조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장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문장 끝났죠. 근데 거기다 덧붙여 놨어요. 그것도 문장 맨 앞에. 그래서 이 5장의 첫 단어가, 단어 자체로 보면은 그 자유예요. 그런데 이게 역격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역격은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요. 우리말은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테엘류 데리아인데 뭐 단어 자체로 보면 그 자유예요. 그 자유에게. 그런데 역격은 목적, 목표를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강조로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도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처음에 읽어보면 이상해요.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 자유를 위하여가 왜 들어갔냔 말이에요. 제발이 제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짧은 인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유보다도 다른 자유, 그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그러면 종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다, 그러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종살이 계속하는 게 내 뜻이다, 그건 아니고 종살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자유하라.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한 자유? 더 큰 자유, 반드시 누려야 될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종살이, 일제압박, 영국의 핍박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유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종류가. 그런데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제발 그 자유를 뭐하는 자들이 되라? 누리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것이 명령법 현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말은 의역으로 두 번째 문장을 굳건하게 써서 그랬는데 그냥 헬라어 문장을 한 단어예요. 스테테예요. 그냥 서라 그거예요. 명령법이니까 너희는죠. 너희는 서라 그거예요. 뭐 굳건히 서라 그런 게 없고 너희는 서라. 명령법 현재 계속 반복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뭐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발 그 자유를 좀 뭐 해보라? 누려보라. 자유를 누리는 게 뭐냐? 너희는 서라 그 말이에요. 이 서라가 뭐냐? 그 진정한 자유 가운데 서서 그 자유 가운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 있는 게 어디에 서 있는 게 잘 모를 것 같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거기에 너희는 다시는 원문에서는 팔린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능동이 아니고 피동이에요.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에 얽매임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피동일 것 같아요? 왜 수동이에요? 왜? 생각해보면 왜 수동이겠어요?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에 얽매임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이 주어고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얽매임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에? 종의 멍에에. 피동이라니까요. 왜 수동이에요? 왜 수동이에요? 누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거기에 얽매임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뭐를 줬으니까? 자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얽매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뭐를 주셨다? 자유를 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 명령 안 내린다니까요. 우리들이 3살배기 어린아이한테 쌀가마니 한 가마니 치고 달려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죽어요 그 아이. 그런 명령 안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능히. 그러니까 너희는 서라가 뭔가? 내가 주신 자유 가운데 서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신 자유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게 뭔가?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매에 얽매임을 당하지 말라. 이 종이 뭐냐? 마귀의 종이에요. 이 종은 사탄의 종이에요. 이 종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라고 말이에요. 그 자유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가?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럼 우리라는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언제부터 나와요? 창세전부터 나온다니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했고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 자들을 위해서요. 그 자들. 아무나 위해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 우리를 자유케 한, 저들을 자유케 한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그냥 주의 종, 마귀종이 되어서 그냥 날마다 밤만 되면 그냥 헤매고 다녀요. 탓할 일이에요? 탓하면 탓해봤자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 왜? 누구의 종이니까?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 짓고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런데 그거를 주신 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이름 많죠. 예수라고 해도 되고, 인자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무슨 명칭을 썼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명칭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중에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여기서는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레위 제사장과 뭐가 달라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제사드려요? 땅의 성소. 예수님은 하늘 성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뭐를 제물로? 짐승을 제물로. 예수님 뭐를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배상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은 그냥 세상의 어떤 금이나 은으로 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자유를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13절 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서도 자유를 위하여, 여기는 자유를 위하여, 앞에 1절에서는 자유를 위하여가 역격, 그냥 그 자유인데 역격이기 때문에 자유를 위하여.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에피라는 이제 전치사로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부르심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실질적인 교통, 실질적인 관계는 이 부르심으로 맺어지는 거죠. 언제 예정이 되었어도,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지라도 부르심 때, 실제로 부르시면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그 콜링이에요. 그 부르심이에요. 실질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목적이 뭐예요?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너희가 뭐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뭐를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발, 그러니까 부르실 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미 자유를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두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뭐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여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안 읽는 사람들이 이단길 가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뭔 말이에요? 그 육체라는 게 뭐예요? 육체, 19절 육체가 뭐예요? 19절 육체가 뭐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지멋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따라서? 욕심 따라서. 진정으로 누가 됐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적어도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예배당 온다고 오는 분이면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파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뭐를 얻었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 율법이냐?
그게 구원파예요. 무슨 율법이냐 하는 분들, 도적질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그게 율법이냐? 그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종되는 거예요. 종되는 거.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의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 그 사랑의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너희가 빚진 자 되면 안 돼. 그러나 한 가지는 빚진 자가 된 거야. 뭐의 빚진 자? 사랑. 그러고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닌 게 뭔가? 사랑의 종이 되는 게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한 것이 무엇이 자유롭게 한 것인가? 우리를 뭐의 종로로 타도록? 사랑의 종로로 타도록 하신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덮어. 그러나 우리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진정한 자유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쫓아서 자기 멋대로 방종방탕하며 살아보세요. 도로 무슨 종 되는 거예요? 도로 마귀종 돼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아니하면, 그 길 가지 아니하면 다시 무슨 종 된다고요? 다시 마귀종 된다니까요. 그 두 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종에서 사랑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제는 뭐의 종로로 타며? 사랑의.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러면 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는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래, 욕심의 종로로 타는 거라니까요. 이제는 욕심의 종노릇이 아니고, 마음에 그냥 욕심의 종노릇이 아니고, 뭐의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두 번째입니다. 신자의 내적 투쟁.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로 많은 것이 이 신자의 내적 투쟁의 문제예요. 신자의 내적 투쟁하면 어디를 예를 들어요?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절대로 신자의 내적 투쟁이 아니에요. 거기는 불신자의 길이. 불신자는 이렇게 산다. 그게 로마서 7장 14에서 25고, 진정으로 신자의 내적 투쟁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26절이 이것이, 13절 거기 좀 그런다 그러면 16절부터 16에서 26절이 바로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은 왜 신자의 내적 투쟁이 아닌가? 왜 불신자인가? 거기는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거기 마지막 7장 25절 마지막 8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나와요. 8장이 바로 자유거든요. 그 자유를 누가 줘? 예수님이 줬다. 그 연결하는 게 그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나라는 자와 율법만 있어요. 나라는 자가 나의 능력으로 뭐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순종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이 안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죄예요. 죄가 되면 누구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어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 나는 뭐 신학 박사다. 나는 또 직분이 목사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직분, 그런 경륜, 그런 지식 아무 쓸모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을 하면 이거 자랑하라고요.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다. 내가 성경을 무슨 몇 독을 했다. 내가 무슨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내가 직분이 뭐다. 아무 쓸모없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 뭔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요새 요 주제로 설교 계속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복받는 비결이니까. 가장 기쁨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본문을 잡아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영양가 있는 엑기스 본문을 잡아요. 제가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본문 내가 안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역대기 11개 그런 거 설교하는 거 봤어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 에스겔 읽어가고 있죠.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순종?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됐으며? 순종이 됐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내려오고 그 자들이 얼마나 높임을 받느냐 말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 이거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신자의 내적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6, 17절에서 우리 안에는 신자, 그러니까 불신자 안에는 절대로 두 세력이 아니라 한 세력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14, 25절이라니까요. 로마 7장 14, 25절은 성령님이 없어요. 무슨 성령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6에서 26절에 성령님이 무려 몇 번이나 나와요? 6번 나와요. 그래서 내적 투쟁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게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이 그게 불신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7장 14, 25절 제가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받을 거예요, 그거. 신자의 내적 투쟁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내적 투쟁을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 자의 마음속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마귀만 있는 거예요. 마귀만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만 있으니까 로마 7장 14, 25절 보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적 투쟁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마귀에게 순종해요. 누구죠? 마귀죠. 사탄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 거기에 보세요. 로마 7장 14, 25절까지 순종이 한 번이라도 되느냔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바울이니까 순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노력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 계신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신자 안에는 두 세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16, 17절에 무슨 세력과 무슨 세력? 성령님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 육신이 뭐냐? 마귀란 말이에요. 원래 육신하면 살과 뼈인데 왜 그게 마귀입니까?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피부도 곱고 눈동자도 얼마나 맑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옆에 누가 있으면 꼭 어떻게 해야? 한번 꼬집어 봐야 돼요. 한번 때려야 돼요. 그 아름다운 피부, 그 어여쁜 그 모습에 왜 그런 악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뭐가 지배하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무슨 세력이 존재한다?
두 세력이.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누구도 있어요? 여전히 마귀도 있어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주어졌다?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데 오늘 동맹 맺어서 어디 게으르 가신 것 같아? 다 어디들 가신 거예요? 무슨 개 모임 간 것 같아? 하여튼 뭐 정신들이 없어요. 안식일을 뭐 그냥 자기 그냥 뭐처럼 여겨요. 그냥 바쁘면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서리 집사 때도 생명 내놓고 안식일 지켰어요. 주일 지켰어요. 그래 지금도 후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아주셔요. 순종하시라고요. 순종.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게 육체의 기회를 주어 사는 거예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안 지키고. 누구 마음? 자기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게 바로 육체의 기회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종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두 세력이 있어요. 누구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가 못 갖고 장난치는 욕심 갖고 장난쳐. 그래서 19에서 21절 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를,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이미 받았다? 능력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자, 능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안타깝게도 또 번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육신을, 그 욕심들과 그 욕망들과 함께 십자가, 육신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뭐과 함께? 욕심 욕망들과 함께. 우리는 바꿔버렸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자 바꿨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뭐과 함께? 욕심과 욕망들과 함께. 그러니까 원문이 맞은 거예요. 왜 맞은 거 하면은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정욕과 탐심이 나오죠.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디 안에? 육신 안에. 그러면 이 육신을 못 박았는데 뭐과 함께? 정욕과 탐심과 함께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다가가고 제가 드릴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성경 통독하는 그거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이 하가가 시편 1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항상 뭐 하는도다? 그게 하가예요. 하가. 어떤 사람들은 하가다 그러는데 하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하가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가예요. 하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낮고 작은 목소리로 이 깊이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가를 주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한 말씀에 딱 꽂힌다. 그거 몇만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같은 말씀, 오늘 1절과 같은 말씀,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자유롭게 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몇 번 하라고요? 3번? 항상. 몇 번? 절간 가서 3,000번 한다는데 5,000번 한다는데 우리는 적어도 3,000번 5,000번은 만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이걸로 바꿀 거예요. 제가 내년부터는 설교문을 안 쓰니까 이제 주제 말씀 딱 그걸 한 주간 외우는 거예요. 몇만 번이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하고 그 말씀하고 완전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 믹싱이 되는 거예요. 좀 적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땡 하지 마시고 삶에 적용되라고 말이에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과 함께? 욕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뭐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러므로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뭐예요? 명령법 현재가 여기 지금 6번인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두 세력이 있는데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누구 따라 살아가라? 성령님 따라 살아가라. 시간이 나갔는데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면 왜 사랑하셨나?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것이 에베소 1장 5절, 신명기 10장 14, 15절,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 8절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잘나서 가장 작은 민족에 가장 못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누구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 인자와 신실이 항상 세트로 간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헤세드예요. 신실은 뭐예요? 신실이 에메트란 말이에요.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이에요. 신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뭐를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거, 쉬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히 성령님으로 살 수 있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몇 프로 승리? 100%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거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조금만 뒤로 가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6절에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래도 따라갈 거냔 말이야.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 따라가요. 뭐가 제거돼야 돼요?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다. 계속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다. 육신을 욕심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육신을 욕심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가. 언제? 주야. 잠잘 때에도.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어버려요? 그 말씀이 내가 되어버려. 내가 그 말씀이 되어버려. 그냥 저절로 내 입에서 저절로 유행가 부르지 말고 무슨 7080 부르지 말고 저절로 뭐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자유롭게 했다. 육신을 욕심과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입술에 나오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누구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 정말로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존귀한 자 되고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승리의 길을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